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임직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밤에 다시 성경의 숲 보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지 받으셨죠? 교환지 받으셨으면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밝히 나타내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국가로 형성되기 위하여 약속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얻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지상의 신정 국가가 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으로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행정적인 조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또 이제 잘 있는지 이걸 궁금해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형편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고생이 심해요. 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조직되지 못해서 너무나도 질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첫째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둘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는 주변에서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도자는 좋은 피드백을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을 때 수렴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백성을 지도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이게 바로 무슨 제도냐면 행정제도,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또 어려운 재판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이제 50부장, 1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들이 다 재판을 해요. 이렇게 이제 행정조직을 다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율법은 사람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아래에 있도록 하고 모세만 불러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데서 이제 율법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 딱딱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알아야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알아야 신약교회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란 뭐냐? 우리 거기 법이란 무엇인가? 거기 한번 밑에 일반적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한 이성적 존재가 다른 이성적 존재를 지도하기 위하여 베푼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인지 이미 확립되고 또 이미 받아들인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법은요, 원래 이제 성문법하고 관습법, 이게 크게 둘로 나눠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 글자의 형태로서 법을 제정하는 것, 이걸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서의 형태로 이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대로 내려온 그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관습법이 아주 더 관습법 위에다 둡니다. 그런데 독일, 일본, 미국, 우리나라 이런 데는 다 뭘 규정이 여기냐면 관습법보다 성문법을 더 중시 여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상호지간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규칙이다. 바로 이것이 규정된 것이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좀 살펴봤더니 공평함을 뜻하는 의미에서 물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물은 높고 낮은 데가 없이 어때요? 다 그대로 평등하게 채우죠. 그죠? 물은. 그죠? 그 다음에 시비곡직,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과 그 다음에 굽은 것과 바른 것을 가려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전설적인 동물,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뜻하는 시에서 거기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 다음에 악의 제거를 나타내는 거자, 그 다음에 이런 세 물숫자, 그 다음에 해태 치자, 그 다음에 그 갈것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공평함, 공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로서 이 법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법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2장 6절 보면 거기 가로 1번 하나님 나오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나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여 보응하신다. 자, 우리가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할 때 동물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개가 물어도 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 물어요? 주인에게 책임을 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장 8절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과거의 사건 속에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심판, 바벨탑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시고 그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 노릇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뭡니까? 항상 옳고 그런 일을 평가하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은 뭐냐? 규범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거기 교환자 한번 읽어갑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거기 계속 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 혹은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법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무엇을 해야 마땅하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의 명령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1계명은 하지 말랍니까? 하랍니까? 자, 그러면 1계명,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죠? 이게 하나의 명령이고, 이게 규범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자, 2계명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말라 그러죠. 자, 그런데 4계명은 뭡니까? 자, 시작.
그러죠. 이제는 하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6계명 뭡니까? 아니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라, 아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걸 가르쳐서 자기와 부작이라고 말해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 죄를 다 져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제 그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응이 나오는데 뭘로 하시고, 거기 보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에 따라 평가하셔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분이시며 그 법에 따라 결과에 대하여 보응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법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상과 채찍은 뭘로 받는 줄 아세요? 행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가장 바라는 거.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 갖는 바람이 아니라 인류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라는 마음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땅이 다 이제 인간들이 세운 모든 공력들이 불타고 하늘의 체질이, 땅의 체질이, 하늘이 풀리고 땅의 체질이 녹아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돼. 또 하나는 우리 육신도 장막같이 무너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아까 찾아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생의 그 어떤 육체, 그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소망을 갖고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는 이겁니다. 법은 따라 삽시다. 법은 질서이며 법 안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자, 법은 질서고 그 다음에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의 대상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뭐냐,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0장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가장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뭘 받지 않느냐?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법을 지키며 양심에 자유가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쫓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들의 행복이 되고 그들에게 저주가 되냐 할 때 기준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를 쭉 읽어가도록 합니다. 법이란 본래 어디에서 나왔는가? 법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첫째로 로마인들의 법에서, 로마인들은 법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인들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란 자연이 탄생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란 탄생하는 것, 발생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자연법이라는 말을 썼다. 자, 로마 사람들은 법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자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자연이 자연의 법칙도 말하지만 인간의 양심을 그들은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자연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칙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어디로 올라요?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물건은 위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속에는 일정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순천자는 망하고 역천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에 대한 출발점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용어인 것처럼 오해를 해. 그러나 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것은 노자의 자연법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장자, 노자 이렇게 할 때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기드온의 그 전쟁할 때 기드온이 기도했지요. 그때 뭐가 머물렀어요? 태양이 머물렀죠. 그죠? 태양이 머물렀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솜털이에 이슬이 주변은 다 이슬이 내리지만 솜털에만 이슬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번에는 솜털에만 이슬 내리고 주변에 이슬 내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장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물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벽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어떻게 쫙 갈려져서 물이 벽처럼 되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그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법칙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 법칙이 해제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의 법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때 벌써 사람은 법적 규범의 경향성과 법적 규범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람 속에는 선이라는 표준이 있고 그 표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경향성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양심법 혹은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본성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자연법이라고 하였으나 모든 정당한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것이다. 자,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연과 달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 안에는 뚜렷한
거룩한 질서를 갖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양심에는, 따라서 합시다. 타락하지 않은 양심에는 질서의 빛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일정한 아담과 하와가 질서를 지키고, 또한 동물과 사람이 질서를 지켜서 아담이 동물을 다스리고, 또한 식물, 또한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통치의 법, 다스림의 법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에, 타락하지 않는 양심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기법본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사회에 특별히 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거룩한 인격과 생활,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이 땅에 나타내도록 되어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의 질서의 빛이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조항으로, 성문법으로 이렇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유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성의 빛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질서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양심에 옳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맡겨 놓으면 도저히 질서 있는 사회가 못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어서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만 60만 명, 그 다음에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 250만 명이 그 광야를 이제 행보하는데 벌써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온갖 잡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쳐가고, 남의 옷 훔쳐가고, 남의 반지 훔쳐가고, 심지어 이제 옆에 텐트 치고 자는데 남의 부인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날만 새면 백성들이 나 뭔 잊어버렸네, 나 누가 겁탈했네, 매일같이 그런 호소를 하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그것 못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큰 것만 네가 재판하고 나머지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들이 알아서 재판을 해서 그 질서를 잡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행정조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조직이
정말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의 질서의 기준, 어떤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규범들을 하나의 법으로 하나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따라 삽시다. 이스라엘아, 양심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으로 다스려져요? 양심으로 다스려져요? 예? 우리도 여전히 법으로 다스려져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요? 천만에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세요. 조금만 힘이 있다면 약자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적용되고 어떤 것은 폐지되었는가,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법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 이제 율법에 대한 공부니까 다음 주에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큰 주제하에서 법의 필요성과 또 법이 뭔가를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법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거룩한